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26번째 시간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작은 자를 영접한 상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따라서 읊조리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을 내가 따라 읊조리면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면, 읊조리면 그냥 자동으로 천국 가는 그와 같은 것일까요? 그리고 나서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한 신앙생활은 이 세상과 천국이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고백 한 번으로 천국 가는 티켓을 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 따로 천국 따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서 경험할 그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미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영생을 통해서, 영생을 누림으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생은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는 이와 같은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맛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음 넘어 천국에서의 삶, 영원한 삶을 살 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의 개념에서 매우 중요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아닙니다. 두 번째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 속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의미의 이 영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영생이란 시간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한 이런 측면에서 영생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영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결코 미래의 어느 시점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 누구에게나 이 땅에서 이미 누릴 수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의 은혜고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또한 영생을 누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 영생을 누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 요약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 본받아서 예수님 순종하셨던 것처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세 개의 동산이 나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동산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세 개의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앞부분에 동산이 나옵니다. 어떤 동산일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시는 공간, 함께 교제하며 사시는 공간이 바로 이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결국 실낙원이죠.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첫 번째 동산 이야기가 우리가 가진 성경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산 어디에 등장할까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의 세 번째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복된 동산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하심으로 그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같은 회복된 동산입니다. 복락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같은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처음과 끝에 동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한 동산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뭘까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묵상할 그 공간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고난, 죽음의 자리, 그 자리를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제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기도로 끝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십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이 부활절 절기, 고난주간과 부활절 절기에 묵상을 할 것입니다. 동산에서 함께 사는 자로 지음받았지만 불순종함으로 낙원을 떠나게 돼서 공고한 채로 살고 있는 우리, 비유하자면 사막과 같이 풀 한 폭이 없는 그와 같은 우리 인류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담당할 죄값을 지불하게 하셔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또한 온 인류를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장사된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부활시키시는 거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인정하시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죄가 있어서 죽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누워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어서 죽은 자들 사이에 누워있을 수 없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확증하는 사건, 인정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의가, 예수의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거나 결단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던 그 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전가된 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의로워졌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도 우리는 무관심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실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제자로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보다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1순위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아니고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보물 1호로 여기는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다. 더 귀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제자로 사는 우리에게 이 우선순위의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때 어떤 이는 예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어떤 이는 여전히 이 땅의 것이 가치가 더 소중하게 여겨져서 이런 어떤 분열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되면 이런 가치 판단에 분명한 그 같은 정립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관계와 시간과 또한 물질과 또 재능의 사용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나에게는 가족 간의 불화가 있는가?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는 본문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과 천국이라고 하는 이분법을 가지고 단절된 형태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을 가지고 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스럽고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드러내야 되고 또한 하나님 백성님을 증명해야 되는 자리는 교회고 거룩한 공간인 교회고 세상은 그냥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는 교회의 원리 따라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식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치 판단을 더욱더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름받은 자임을 서로가 확인하고 격려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의 모임이 생활이 이제는 교회 밖으로 확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좇는 자임을 보여주어야 하는 곳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하루를 오늘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하루를 시작하며 여러분이 처음 맞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제가 잘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능력 주셔서 오늘도 하루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침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의 소중함을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재산이 많은지, 또 교육을 많이 받았는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관계에 어떤 풍성함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복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닙니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루를 대하는 그 마음입니다. 가진 것보다 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은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하루에요?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침대에서 기도하고 일어나십시오. 엎드릴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뭐 엎드리면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엎드리지 않으셔도 되나 할 수만 있으면 엎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1분이어도 좋고 2분이어도 좋아요. 더 길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저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저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이 하루를 참 아름답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마감할 때도, 하루를 마감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루를 마감합니다 하는 마침의 기도를 1분이나 2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보통의 경우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정신없이 시작합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엄마 아빠가 깨워주는 대로, 보통은 일찍 일어나는 학생들이 없어요. 조금 늦게 일어나죠. 얘야 일어나, 정신없이 일어나서 왜 이제 깨웠냐고 짜증내면서 일어나잖아요. 좀 더 빨리 깨우지. 물론 그전부터 깨웠지만 자기가 그때 일어나고 나서는 왜 이렇게 깨웠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블레임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허둥지둥 그냥 밥 먹고 세수하고 그 학교로 쫓아가는데 이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 담지도 못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 여러분 하고 마감하십니까? 하루 마감하며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냥 다투었던 마음, 상처난 마음, 또 분노, 또 서러움, 이런 것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잠자리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잠자리도 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음 날에 대한 기대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한번 해보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시작한 그 시간에 다른 것 하기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마감할 때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정말 소중한 선물로 내가 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선물로 내가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함께 마감하는 그 날이 있으면 이 하루하루가 뭐였어요? 여러분 인생이 될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여러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식사하고 나서 점심 식사 후에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10초만 하세요. 10초만 하세요. 그래도 물론 기도, 작정 기도할 분 있는 분들 더 하세요. 그러나 이 기도의 패턴만 가져가도 어떨까요? 이 시작 기도와 마침 기도 중간에 짧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만 있어도요, 뭐가 차이 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실 거예요. 말씀하기 시작할 거예요. 야, 아들아, 딸아, 너 이래 보면 어떻겠냐? 저래. 왜요? 하루를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루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마음에 들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오늘 밤부터 주무시기 전에 엎드려도 되시는 분들은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또 저로 하여금 단잠도 자게 하시고 오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또 해보십시오.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까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터, 우리의 공부하는 그곳, 그 공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일터에서 여러분 연구실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일하는 공간에 그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30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회사에 욕 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분 눈 감고 주여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게 좋나 저 사람? 일찍 와서 좋나? 이런 생각 들어도 상관없죠. 우리만 기도하면 되는. 눈 감고 짧게 하나님 이 공간에 제가 하는 일터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관계의 원만함도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거룩한 산제화사와 같은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인 되어서 허둥지둥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마찬가지죠. 공부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앉아서 눈 감고 1분 정도
하나님 오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제가 공부합니다.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면 그 공간이 싸우는 공간, 경쟁하는 공간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루를 살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그런 어떤 복된 그와 같은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막 말씀하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이거 이렇게 해보면 어때? 나랑 해볼래?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 걸어오시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냥 작은 우리의 어떤 지혜로 우리의 인생 꾸려가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바라거나 구하거나 또한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